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그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든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40일 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 함께 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메시지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하여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녹여내고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여럿이 함께하다 보니까 여러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참 속상한 것들도 있고 또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오래오래 계속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고 생각과 교리라고까지는 하기 그래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것과 관련된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똑같이 진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소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각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이 다르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의외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실제적인 문제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과 교리와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교리 혹은 설명 그리고 심지어 바울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사도로 부르심 받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런 일들을 스스로 자기가 증명하고 혹은 표현하고 나누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 바울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 두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관계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시선과 고백들을 가만 따라가 보면 우리가 속상할 때 혹은 우리가 여러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을 때 한두 번쯤 경험해 봤을 일들이 그리고 여전히 그 일을 그냥 잊혀지고 그냥 덮어놓은 채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살아나고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일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런 여러 일들 우리가 겪게 되는 관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여러 일들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살이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고 40일 동안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말을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함께하면서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 은혜들을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팅에 해당되는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말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거룩한 자들로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부르는, 주님으로 부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다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하여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이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개인이 거룩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무리들이, 성도라고 이야기한 이 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모임들, 예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다. 거룩하기 위해서. 이 거룩이란 말이 어떤 특별한 질적인 차이에서부터 접근하기보다 따로 구분된 혹은 성별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이라고 표현된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결정할 때에도 뭐 더 예쁜 것, 뿔 달린 것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물들 중에서 10번째씩 찍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다만 흠없는 거, 다만 깨끗한 거, 이런 걸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양과 소와 차이는 없는데 다만 깨끗하고 거룩한 그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따로 구분되었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삶도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다른 무언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었다, 그 구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화생방병을 했습니다. 자매님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가스실에 들어가 있고 혹은 가스 공격이 이렇게 화생방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군 부대에 있다 보니까 신기한 기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계들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다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 외우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일단 뭐 아니까 무턱대고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여기 들어갔는데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보통 오염된 것과 그리고 깨끗한 것이 만나면 당연히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더라도 여름에 그 안에 조그맣게 초파리 하나 들어가면 아이고 단백질이 첨가됐네.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고구마 딱 펴놔가지고 이렇게 버리기에도 조금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냥 아이고 너무 아깝지만 그냥 다 비우고 잘 부신 다음에 뭐 새로운 잔이나 이런 것들로 먹겠지요. 그래 뭐 어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들어가면 그냥 오염된 것, 전염된 것으로 버리게 되죠. 그런데 화생방을 이렇게 할 때 재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컨테미네이티드 되면, 이게 오염되면 그걸로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걸 깨끗하게 제독 키트와 디컨테미네이티드도 해요. 그것을 다시 재독해내기도 해요. 해독해내기도 해요. 깨끗하게 닦아내고 혹은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는 여러 약품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와 같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것과 부딪히면 거의 대부분 거룩한 것들이 아주 성속과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해지지 않죠. 죄에 물들게 되고 그 일에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쓰는 성물들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따로 구분하실 때 우리가 평소 때 쓰던 물건 이런 것과 모양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되었다라는 것 가지고 거룩하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똑같아요. 거룩한 것과 오염된 것이 만나면 다 오염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과 만난 우리들이 오히려 우리의 죄된 것이, 우리의 오염된 것이 함께 거룩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정결케 하심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구분될 때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모습으로 결정하고 결심했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결심의 어떤 중요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부딪히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살을 부대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이것이 여럿이 함께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셨다, 거룩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공동체로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왜냐하면 혼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깨끗함이 오래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함께 그 일을 목적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거의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거의 유일한 필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거,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사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특징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신 결과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여 달라고, 함께하여 달라고. 마치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처럼, 그 자녀가 우리를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도 그 아이에게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똑같이 주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서로의 목적과 삶을 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일이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여진 그 은혜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도 나타내고 있어요.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8절 말씀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은혜도 되고 꼭 붙잡게 됐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를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튼튼히 세워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려고 할 때 아이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선물 그거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해도 한번 넘어지면 끝이고 확 더러워지고 속상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린 조카나 혹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아주 예쁜 케이크를 이렇게 받아서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먹겠다고, 그런데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항상 이러잖아요. 저거 넘어진다,
저거 엎어진다. 저거 꼭 넘어지겠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열에 한 8, 9은 꼭 그렇게 콕 넘어지고 콕 뭔가 부딪히고 속상하게 그 모습이 깨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기만 해도 거룩한 사람들이 아주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도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귀한 본이 되시는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 아마 다들 아시기도 하고 아마 흠모하시는 분들도 참 많겠다고 싶습니다. 저도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그런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뜻을 우리나라를 향한 마음을 지키셨는지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14각오 이 설교를 읽어봐도 참 대단한 고백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봐도 그런 비슷한 마음과 각오가 있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을 더 놀랍게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게 된 계기들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들 중에서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연세가 아주 많으시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끌려가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보통 일사가고 이런 관련된 설교들을 보아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래서 뭐 조금의 양보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거룩하게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분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펴지게 되는데 이 주광조 장로님은 사실 전혀 다른 시선으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보았던 것, 본인이 경험했던 것.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참 우리가 너무 일상적인 모습들이 이제 많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옥고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분이 첫 번째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서 강단에 서게 됐을 때 순사들이 저 앞에 와가지고 저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볼 때 그 설교들 이제 본인이 썼던 원고들을 이렇게 보면 어머니 걱정했던 거, 자녀들 걱정했던 거, 이 강단 앞에 서자마자 우리가 다 신사참배 반대해서 다 같이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분이 참 일상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정말 많이 걱정했고 내가 우리 노모가 있는데 노모가 너무너무 걱정됐고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너무 걱정됐고 심지어 내가 뭐가 먹고 싶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막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막 강성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들었던 거, 걱정됐던 거, 고민했던 것을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주광조 장로님이 기억하시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막 독립투사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버지. 근데 그 마지막 잡혀가는 날에 주광조 장로님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선선하다는 거예요. 주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때 잡혀가면 내가 이젠 다시는 못 나오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셨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여러 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셨다 옥고를 치르시고 나오셨는데 그 마지막 잡혀갔던 날은 본인이 이제 가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순사들이 집에 들어닥치자마자 사랑방으로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안방, 건넌방, 사랑방, 안방 이렇게 있잖아요. 얼른 이제 문 잡고 대들보를 연결하는 큰 기둥 거기에 가서 그 기둥을 얼싸안고 우셨대요. 그리고 잡혀가기 싫다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막 잡혀가기 싫다고. 그 바깥에서 막 쾅쾅쾅쾅 두들기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 붙잡고 나 잡혀가기 싫다고 아들이 본 아버지는. 그런데 어머니가 조용히 가셔서 목사님 성도들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있으시다가
조용히 이제 자기의 이 손을 풀고 깍지를 풀고 문 열고 이렇게 잡혀가셨다고. 그게 아버지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그 모습을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 내가 봤던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자기 본인의 아들이 그 장면을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훨씬 진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 제가 제 믿음과 제 상황을 감히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믿음의 참 귀한 선배님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난 멀었다. 내 믿음은 난 왜 이렇게 무르나, 왜 이렇게 물러서 이렇게 뭐 단단하진 않나, 나 왜 이렇게 확고하지 않나, 이런 스스로의 판단이 들 때가 있고 자책할 때가 있고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더 말할 수 없죠. 왜 나는 이렇게 죄와 욕심과 생각에 대해서 물어 터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가 많았는데, 가만히 그 주기철 목사님 보시니까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생각해 보면 나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인데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힘든데,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의 여러 말을 통해서 깍지 풀고 나가고, 그래서 그분에게 있었던 열매가 순교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있었던 열매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 연약함이 우리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서, 제 아래에 있는 어떤 모습과 너무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신다면 나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거래요.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외롭고 막 이렇게 막 가난하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데 뭘 믿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사명과 당신의 비전을 위해서 든든히 세워주실 거야. 든든히 세워주실 거야. 내가 막 서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거야. 바울을 세워주시고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흠없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2차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